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어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주님 주관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 저장미꽃 위에 이슬 부르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위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유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너희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암기포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가장 위대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17절에도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친구와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씨 좋은 주인이 있어서 종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종과 자신의 속마음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무슨 소망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고민에 대해, 자신의 장래 계획에 대해 모든 것들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회심한 후에 자신의 신앙이 종의 신앙에서 친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당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심지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율법적이었습니다. 종과 같이 마지못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회심 후에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친구가 되었다면 그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외롭고 병들고 고독한 이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먼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를 먼저 찾아가셨고 여리고의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먼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데 이기적인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에 우리들은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먼저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힘주시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카톡을 보내는 것, 그리고 틀린 말 할 때 바로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도 진정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우리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우리 과지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수액으로부터 뿌리로부터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아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